로마가 지금 여기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메소포타미아 뭐 아시죠?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위에가 이제 카르타고 뭐 지금 현재 튀니지 땅이죠. 요 위에 있는 아프리카 일부의 땅,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고요. 요게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또 서신서 가사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죠. 이 그리스 이쪽 지역이 그리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위로 가면 이게 이제 현재 유럽이에요. 유럽 일대이고 여기가 영국.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이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로마가 한참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왕성할 때 로마는 여기에서 조그만한 나라였었어요. 통일도 안 돼 있는. 그래서 BC 한 800년경부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 270년대 BC 270년대가 되었을 때 요 반도를 다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콜로세움도 지어져 가지고 제일 유행했던 그런 이제 경기가 검투사. 우리가 이제 영화 많이 보잖아요. 검투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을 서서히 시작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했던 검투사 경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학대, 거의 다 죽여야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인권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검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집되었던 그 사람이 10만 명. 그래서 우리가 그 글래디에이터의 그 주인공 남자가 보면은 이렇게 이 검투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때 이제 싸움을 전쟁했던 장군 하나 이따만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폼페이누스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장군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검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는 정치가 원로 정치였어요. 원로인들에게 정말 그 원로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원로 정치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폼페이누스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 검노들을 다 진압하면서 그때 이제 폼페이누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장군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정복의 야욕을 펼치면서 곳곳마다 나가는데 이때 이제 그 힘을 얻었던 폼페이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라수스, 그 다음에 율리우스 시저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세를 가져요. 율리우스 시저는 이 프랑스와 유럽 일대를 먹은 사람이고 이 폼페이누스는 이 수리아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지역과 유다 지역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폼페이누스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 계속해서 그 헬라의 그 영향권에 있던 것이 그 누구죠? 그 프톨레미오 왕조, 그 다음에 셀주크 왕조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셀주크 왕조가 너무나도 유대인들을 탄압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힘을 결성해가지고 그 일으켰던 혁명이 뭐라고 그랬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폼페이누스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는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BC 63년경에 이 이스라엘 땅을 이 폼페이누스가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폼페이누스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큰 이제 이 장군들 세 사람이 너무나도 세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정치를 폐쇄해버리고 이 세 사람이 머리로 하는 상도 정치라는 게 이때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폼페이누스가 너무나도 이제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는 이집트를 내려가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율리우스 시저도 굉장히 힘이 막강해져요. 힘이 막강해져가지고 서로 이 이집트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폼페이누스와 율리우스 시저가 둘이 이제 그 정말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바로 이집트를 결국은 먹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죠?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그때 이집트는 이제 그 헬라 제국 내 그 프톨레미 왕조 그 공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는 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는 이 스페인도 먹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전 이 로마의 그 천하통일을 하게 돼요. 이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영토를 천하통일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 황제라는 칭호는 받지는 못해요. 아직 황제라는. 그러고 나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브루투스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그 세력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누구죠? 안토니우스 두 세력으로 이렇게 갈려지게 돼요. 갈려지게 돼가지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유럽 일대에서 세력을 갖고 있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와 이 터키 요 일대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랑 사랑에 빠지죠? 또 클레오파트라하고 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력을 갖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패권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악티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티움 전쟁. 그래서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서 제거를 당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죽죠.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일대 황제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 칭호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을 명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될 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랑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믹싱이 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재미있게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그 배경하에 지금 이제 그 로마라는 이 배경하에 신약의 이 100년사는 거의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와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그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요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크게 세 가지 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도, 요 지역이 갈릴리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그 밑으로 유다 도가 있어요. 유다에는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베다니 이런 유명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뭐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어쨌든 요 지역이 있고 갈릴레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나 이런 유명한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는 이 베레아 지역이 있다라는 거. 데가볼리가 이쪽에 있고요. 데가볼리.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가바다네, 올라니 요런 지역들.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저 밑으로 에돔 지역이 있어요. 이 에돔 지역은 여러분이 아주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에돔 지역이 요 밑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복음서를 들어갈 텐데 요것이 머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머리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요 지도를 드릴 텐데 요런 이 배경하에서 지금 이제 사복음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쭉 있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578년도까지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BC 578년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지고, 그 다음에 200년간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성경에 7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반기에, 구약에 7권이 들어가 있고, 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좀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약 30년 정도는 통합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먹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네 군데로 날리면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약 100년간 지배를 당해요.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셀주쿠스 왕조가 약 한 32년간 점령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부터 이 셀주쿠스 왕조까지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이. 그래서 약 한 100년가량 이스라엘이 유다 패망하고 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약 250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독립을 해요. 그래서 국가로서의 약간의 그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약 100년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로마가, 아까 봤던 그 로마가 다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약 한 700년가량을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이름이,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물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D 135년경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반란을 한번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장악을 하면서 유대 종교의 모든 뿌리를 다 없애버려요. 다시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못 띄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티나, 이게 헬라어 이름이고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원어가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블레셋. 그러니까는 이 땅의 그 이름을 다시는 이 종교적인 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권력의 그 힘을 갖는 그런 블레셋의 그 원으로 해서 이 땅의 이름을 지명을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쓰는 말은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쓰였던 말이라는 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제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은 약 한 1200년가량 이슬람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중간에 12세기 때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잠깐 이 영화가 무슨 영화더라? 유명했던 킹 오브 더 헤븐인가? 킹 오브 더 헤븐인가? 킹 오브 더 헤븐인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나오는 그 주제의 내용인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일부는, 예루살렘을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정도를 이렇게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의 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이 예루살렘은 그냥 탈환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16년도부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그때에 의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자리를 다 완전히 메꿔버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네 메카 메디나 자기네 이슬람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17년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영국에 의해서 이제 종료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까지 영국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헤롯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헤롯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헷갈려요. 무슨 헤롯인지. 헤롯에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부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도 있었고 한참 사역할 때도 있었고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헤롯은 도대체 누구냐? 헤롯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그 내용이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아까 제가 저 밑에 모압 땅 밑에 에돔 지역에 있던 에돔의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는 헤롯 이 안티파스. 지금 뭐죠? 이 별표로 있는 건 다 왕들이에요. 왕들. 응? 왕들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에돔 왕이었어요. 에돔 왕인데 이 헤롯이라는 이 헤롯 가게는 그 당시가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어느 제국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었을 때는 유대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금 왕으로 있는 유대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사이에서 완전하게 이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왕권을 얻은 노비의 이 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문이에요. 그 얘기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에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가 유대 왕국이 되면서 이 에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러니까 이 왕위를 폐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그냥 총독으로 세워요. 에돔 지역에.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령이 되는 거예요. 유대령. 에돔 지역이.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헤롯 안티파터. 이때가 이제 한 60년대이거든요. BC. 그때가 뭐냐면 이제 폼페이우스가 누구를 이 유대 땅을 갖다가 집어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보니까는 대세는 로마야. 여지껏 유대 땅에다가 조국을 바쳤는데 보니까는 눈을 딱 떠보니까는 대세는 로마야. 그래서 바로 이 폼페이우스에게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것을 갖다 밀고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대 땅을 멸망을 시키는 아주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는 집장관이라는 이 로마에서 집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잠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헤롯 안티파터는 잠깐 이제 제거를 당하고 그 다음 파사이라는 이 아들이 잠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지만은 금방 폐위당해요. 죽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이때가 이제 헤롯 대왕이 우리가 이제 대헤롯 성경에서 말하는 대헤롯이에요. 이 사람이 BC 한 몇 년도냐? 몇 년도냐면은 BC 한 34년도부터 BC 34년도부터 BC 한 그 4년도까지 약 한 30년가량을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어떻게 이 왕이 됐냐면은 그 사이가 이 헤롯 대왕이 있을 때가 안토니우스와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이에서 줄다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왕이라는 치분을 받아요. 왕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물론 이제 그 권력 있는 왕은 아니고 꼭두각시 왕이에요. 실제 세력은 그 위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라는 게 있고 그냥 명목상의 왕. 그래서 식민 백성을 왕으로서도 다스리면서 그 머리 위에는 그 총독이 있겠죠. 로마의 진짜 실세 권력.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친유대 정책도 펼치고 반유대 정책도 펼쳐요.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펼치자니 예루살렘,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하게 돼요. 약 한 47년가량이 걸리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해요. 수르바벨 성전보다는 훨씬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건축의 기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왕이잖아요. 그 왕의 그 이름을 칭송해가지고 또 가이사랴라는 그런 성전도 그 성도 이렇게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가서 보면은 아이고 떨어졌네.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그 가이사랴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건축하고 하는 그것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요. 하고 본인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라는 걸 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네. 그러니 이 헤롯이 흥분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어떻게 받은 이 왕권인데 어떤 노비로? 받은 왕권인데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그래서 유아살에 그 이 참사를 일으키게 되는 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생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헤롯 대왕은 죽어요. 대헤롯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는 지역을 나눠줘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봉왕. 땅을 나누었다. 그럼 배너는 배경이 어떻게돼요? 소속이 뭐예요? 배너 배경이? 배경 있어. 배경 있죠. 배너가 그냥 소속 아니야. 배경이 있어. 왜냐면 예수님도 나오니까 좀 애매한데 아까 집정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인데 그것도 시대적으로 안 맞는 때문에 어쨌든 소설이긴 하지만은 배경지가 때는 아마 요 지역이겠죠. 요때겠죠. 요때겠죠. 하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인데 아켈라오는 이 다스렸던 지역이 사마리아, 에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여기를 다스렸던 분봉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요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분봉왕이고 빌립 2세는 갈릴리 북동지역 저 데가볼리와 이두메와 그 드라고니 저쪽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보니까는 예루살렘 지역을 이 아켈라오가 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갖고 너무 이렇게 흉흉하니까는 바로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고향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폭군이어가지고 나중에 요 지역은 로마에게 의해서 폐위당하고 로마 총독이 관할을 하게 돼요. 요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요 지역은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이 지역은 갈릴리아 베레아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저 여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러니까 저 여우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부인이 헤로디아이고 그 딸이 살로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 2세가 바로 갈릴리 북동 지역과 데가볼리, 드라고니 요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도 세웠던 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지역에 사역할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여기가 또 유명한 지역이 뭐냐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기 직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그 왕이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상 시대는 그나마 이제 평온하게 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요때는 이제 사도행전 시대예요. 사도행전 시대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로마의 3대 왕이었죠. 칼리큘라라는 그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에 의해서 이 안티파스와 빌립 2세의 땅을 다 얻어요. 아그리파 1세가 칼리큘라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를
처형했던 황제, 왕이기도 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한번 지금은 스케치하듯이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는 17세에 왕이 되었는데 너무 무능해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그 이후에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것의 역사는 펼쳐지게 돼요. 자, 그래서 헤롯 가계도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교과서. 자, 교과서를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네, 14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그런 배경하에서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이제 헤롯 가문 이해했죠? 그쵸? 네. 헤롯 가문 이해했고, 분봉왕이 뭔지도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총독도 알았죠? 네. 그래서 총독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있고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물론 주권은 이미 잃었지만은 나름대로 이 종교성이 있고 민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입법, 사법, 그런 행정적인 그 권력은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그 힘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펼쳐졌는데 이 구성원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급이 71명이 딱 이렇게 그 형성된 그 사람으로 이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유대의 대표 기관이고 최고 자치 기구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리고 사법, 입법, 행정 어느 정도 그 법의 그 기능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여기에서 나중에 끌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끌려갔던 이런 자료들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이고 그 이후 사도행전에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보통 레위 지파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파회가 무시가 돼요. 왜냐면은 이 대제사장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주권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권력에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보통 로마가 임명을 해요. 로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그 돈으로 많이 매수를 했죠. 그 당시에. 돈으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계파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아론 계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던 제사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제사장들 가운데는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이나 뭐 또 안나도 있고 또 요셉의 아버지 같이 이런 건건한 제사장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탈무드,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 랍비라고도 칭합니다. 율법사도 동일합니다. 랍비. 뭐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리새파는 그 바리새파라는 뜻은 분리되다, 그 다음에 구별되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의미가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카비 전쟁에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그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굉장히 경건했던 그 운동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는 이 변형된 미슈나나 이 탈무드,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율법 외에 있는 그런 그 기준들, 율례들을 너무나도 지키다 못해 굉장히 종교주의자로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에도 함께 하다 보니까는 민중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굉장히 대중적인 편면하게 펼쳐 있었고 가장 큰 민심과 힘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가 있고 바울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 집안이고요. 귀족 집단이에요.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헬라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와 영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적대관계예요. 서로가 많이 욕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혁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에서 아주 중심체를 했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에 항상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열심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의 좌우 두 명의 우편 강도 있잖아요. 열심당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열심당들이 혁명가잖아요.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로마로 봤을 때는 누구죠? 완전히 반역자들이죠. 반역자. 그래서 강도요 도적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이 무슨 그냥 파렴치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강도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완전히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도사로서 완전히 그냥 독립교단이에요. 갖고 성경 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경건운동을 했는데 성경을 이 사람들이 필사하다 보니까 마띠아 사본, 유명한 마띠아 사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약과 이 구약을 완전하게 히브리어를 정말 이렇게 원본을 해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이 사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에세네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신약의 무대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네. 자, 신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신약에는 크게 역사서, 복음서 4권, 사도행전 해서 5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과 일반서신 8권.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서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썼다 해서 일반서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하죠. 이 서신서 해가지고 모두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3번 볼까요? 3번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이 그럼 어디에 살았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거기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의 책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살지 않고 아주 편만하게 지금 거기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그레네, 구레네, 아라비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막았다라기 전에 때 그래서
그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늘상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유대 땅에도 그랬지만은, 다른 유대 땅 외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 예배 장소라기보다는 교육하는, 율법을 공부하고 하는 장소로 쓰여졌고,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6월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 기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그러니,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는 환전도 해야 되니까 환전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매매가 이제 소나 양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게 거의 20배, 30배로 부풀려가지고 팔아먹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에는 이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약은 딱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딱 세 부분으로 사실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염두를 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인가? 아니다. 목록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권별로 되어 있고 어디냐?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쓰여진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관점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해서 써서 그런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다 끝나고 서신서가 다 끝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될 때쯤,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공관복음서가 다 있던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90%가 없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새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거의 90%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예요. 그래갖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구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냥 권별책으로 읽지 마시고 저자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과 깨달음과 내용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예요.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꼼꼼하고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세관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시대로, 예수님의 전 생애로 다루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에는 다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는 단순히 이 상상수훈과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에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 책이 나온 것을 보게 되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거의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고 썼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해요. 이 마가복음은. 짧죠, 굉장히. 내용이 짧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가 같은 경우는 마가다락방 유명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재력도 많았던 부자였던 자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전도여행도 따라갔기 때문에 거의 사도들과 밀접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는 아시겠지만 이방인이에요. 의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제자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의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 썼던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요. 이방인에게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읽혀지기 쉬운 책이 누가복음인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건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했던 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관심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회복은 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엄마도 세베대와 그 요한 해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는 우편에, 이 관심사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집중했던 마음이에요.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사실은 그걸 바랬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본문이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그저 은혜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이 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진짜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옛날에 열왕기서 공부할 때 배웠죠.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장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방 교회로 나눠지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에 13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계시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2번 볼까요? 그 다음 17페이지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의 스토리를 찾아내는 악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구약이 끝났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인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속에는 사실 서신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시대 사회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통권에 지금 계시록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읽어야 될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4권의 이 복음서를 갖다가 한마디로 한 소쿠리에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할 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구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담아갖고 시간의 순서를 쫙 읽을 거예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들로 이뤄서 어떻게 있는지를 다시 엮을 거예요. 복음서를. 두 번째, 그 다음 사도행전. 사도행전 속에는 모든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지명 나중에 나갈 때 완전 헷갈려요. 번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따로 서신서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없는 게 서신서에 있고, 서신서에 없는 게 사도행전에 있어요. 합산해 보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페이지.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이 사복음서 쭉 1번부터 몇 번까지죠? 모두 끝까지? 17번. 17권까지가 이 복음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18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29번. 아, 아니. 그렇죠? 아, 29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서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으로 한번 정리했더니 시간과 사건이 요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더라. 요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이제 하나하나 스케치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예.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우리가 구약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디에서 승천했는 줄 아세요? 요단강 베레,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이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첫 번에 나타날 때 어디서 사역을 했어야 됐겠어요? 요단 동편, 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만나죠? 세례 요한을 만나잖아요. 바로 저기에서 만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재밌죠? 네. 이거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애. 이건 주부생애가 아니라 개인 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공생애 직전에 30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왜 공생애 시작하냐면 이게 민수기 4장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부터까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시고 이때 이제 제자 5명을 세워요. 우리가 12제자를 한꺼번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1년 가까이 있습니다. 12제자 세운 데까지. 먼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또 스케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6월절.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알겠지만은, 나중에 제가 표를 나눠드리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4번의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이루십니다. 공생애 3년이 6월절 1번, 2번, 3번, 4번째. 첫 번째 시작해서 4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6월절 공생의 시작 이후에 첫 6월절을 지내시는 첫 6월절 때 성전을 엎으세요. 왜 엎었는지는 알겠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을 그 장악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폭리를 취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뒤엎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죠. 공생의 이제 첫 이제 6월절 예루살렘 지나가고 나서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잠깐 갈릴리에서는 워낙에 이제 네가 누구냐, 요한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측근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아주 훈련을 해요.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공생의 2번째 6월절 2번째, 바로 1년이 지났어요. 다시 6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 제사 지내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또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두각이 드러나니까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러고 나서 죽이려고 되시니까는 갈릴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세 번째 6월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시고 초막절 때까지 거의 갈릴리에서 활동을 1년 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5명의 제자 세우시고 나머지 7제자 세울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이제 산상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그 중대 발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시고 대중 설교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수전절 때 베레아 찍으러 와서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의 그 활동했던 집회 장소였던 곳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활동을 하시고 이때 많은 그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 강의가 많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10번째 예루살렘 성의 그 호산나 마음 뭐죠? 막 그 종려나무 가지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그 입성을 하면서 장문처럼 막 이렇게 퍼레이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도 한번 마지막으로 성전을 뒤엎으세요. 성전에 그 재물들을 갖다가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소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1번째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 학자들이 신학적인 그 메시지들을 이제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면서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모든 장소마다 쫓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신학 논쟁을 갖다가 이때 완전히 깨부수세요. 져요. 완전히. 진다고 승복하느냐. 인간의 죄성은 진리와 이 사실이 만나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드러내면은 엎어져 회개를 하기보다는 화를 내죠.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그냥 깨우쳤더니 얘네들이 화를 내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야. 똑같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인간의 그 죄성을 드러냈는데 그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람산, 감다포 중요한 겁니다. 감람산 강로, 다락방 강로, 포도나무 강로. 나중에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담는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때 감람산 강론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이때 유명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6월절 3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설교를 하셨다면은 6월절 4 이후에는 마지막 6월절을 지킬 때는 제자들만 데리고 특별 훈련을 해요. 제자들에게만. 그게 이제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이때가 아주 중요한 강론입니다. 제자에게만, 성도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론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13번째 재판을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받으실 때 이때 이제 헤롯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헷갈렸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다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때는 유일하게 이제 하는 말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화두에 올랐던 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로부터 회복. 오로지 그 예수님의 포인트와 제자들의 포인트가 완전 엇갈려요. 예수님은 초지일과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째, 동일하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시고 나서 돌아다니고시고서 회복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엉뚱한 말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고기 먹이면서 또 힘을 주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힘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뭔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시는 거야. 회복도 안 돼.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약속만 하나 해주고 올라가시는 거야. 멀뚱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고 있냐.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서 기도해라.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포인트와 제자들의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번째 스테반이, 그런데 한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스테반이 죽는 걸로 다 흩어지죠. 그러면서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아라바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안디옥에 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 그 후원을 입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첫 번째로. 이제 이때부터는 지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계속 더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유대의 교사,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흐트러요. 그래서 다시 이제 1차로 선교여행을 끝나고서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식 결정을 내리는 이제 계기가 돼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떠났던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선교 이제 쓰여졌던 그 지역하고 편지가 썼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이때 갈라디아 지방을 개척을 했으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에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썼던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 쓰세요. 여기 옆에 가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가 이때 쓰여집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씁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원래는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척을 이제 개척을 이제 하죠. 그 개척을 계획을 했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때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까 2차 선교 여행에 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보, 아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때 편지를 쓰게 돼요.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25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오고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평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기뻐가지고 썼던 글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아, 책이 없는 분이 있군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군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다라는 거, 그것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 스페인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총 결산을 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는데, 다음 단계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미 이제 로마에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후원 좀 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 헌금이 얼마나 영적인 건지를, 사실 서신서의 모든 일관 내용은 돈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건지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선교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갔던 건 돈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목숨 걸고 했던 사기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썼던 글이 로마서라, 후원교회가 되어달라고 썼던 게 로마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째,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헌금 전달하러 갔는데, 헌금을 거둬들였는 게 막 선교 여행, 다 1차, 2차, 3차 여행에서 다 이제 이만한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제 사내들의 공예나 이런 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작전을 들어요. 하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정작 갔을 때는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하고, 한 2년 동안, 약 한 2년 정도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바울이 항소하잖아.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두려워하잖아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로마로 이송이 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선교여행이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오히려 로마를 가서는 이 바울이 편해져요. 이 로마 시민권인지를 알고 나서 편해져. 그래서 29번째 보면은 이제 여기 가서는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아주 셋집을 하나 줘요. 편안하게 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하면서 복음을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모든 성경은 거의 감옥에서 쓴 것이 아주 진주 같은,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교회사를,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이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썼던 이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레몬서, 골레스서, 에베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4차 선교여행을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를 이제 로마까지는 아직 못 가고요. 풀려나와서 선교여행 하는데 이제 에베소로 잠깐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썼던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쓰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데, 이게 유명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요것이 이제 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 갇히게 돼요. 죄인으로서 다시 이제 많이 이제 제사장들이 얼마나 밀고를 하는지, 얼마나 이제 제사장과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밀고를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맨 마지막에 썼던 책은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목회서신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서는 사라지고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에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에도 이제 나머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아시겠지만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 육신의 동생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이때는 이미 서신서도 거의 다 쓰여졌고, 이제 신약의 성경들이 거의 쓰여졌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없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또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마지막,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본인도 그렇게 소망했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갈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 모든 세상 열방은 망하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진짜 그 주님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오실 것. 그래서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계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표가, 제가 여러분들 줬던 표가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복사해올게요. 그것을 지금 설명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 책에도 있죠? 책에도 있는데 요 내용이에요. 그 동그라미 있는 것은 제가 나눠줬던 포를 갖다가 한번 그 참조해서 그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한 33년이라고 기준을 할 때 사생애, 공생애, 예루살렘 교회, 바울의 사도행전, 이 교회, 그 다음에 1차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4차 여행, 2차 로마 감옥,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게 바로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경이 쓰여졌던 연도들이에요. 순서들 보이시죠? 그래서 복음서 쓰여졌던 배경들, 우리 생각에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제는 이 정황들이 보여지니까 어때요? 본문이 이해가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죠? 그런 각도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마 첫날 나눠줬던 그 한번 볼까요? 첫날 나눠줬던 그 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 이거 지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부해 올 건 뭐냐면요, 요거 기억나시죠? 네. 요것이 과별로 아까 제가 그렇게 해놨던 것을 본문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양은 많지 않아요. 이과 내용을 과별로 읽으시면은 다음 주 공부할 때 훨씬 재밌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섞었다고 했죠? 한 소쿠리에 섞었기 때문에 그 내용 본문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핵심의 주제별로 딱 나눴던 걸 하다 보면은 공부로 갈 때 흐름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 머리에 살아 움직여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이제는 살아있는 성경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지식으로 우리가 듣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영과 혼과 발속까지 찔러 쪼개며 살릴 뿐만 아니라 자, 우리를 말미암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살리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예리한 그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에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